오늘 설교 제목이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가 담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선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주관하는 우리 선교회장님들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청소도 담당하시면 또 해야 되고 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회장님들의 어깨가 참 무겁고 선교회장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선교회장님을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다들. 왜냐하면 그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회가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선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교회별로 선교비를 모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선교회가 그냥 말만 선교회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게 진짜 선교회잖아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는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제 선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선교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어려운 교회, 보통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계속 돕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 선교회장님과 선교회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또 선교회가 많아지면 그것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 선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회가 국내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해외 선교를 위해서까지는 아직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지만 선교회가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선교회 헌신 예배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떤 걸 전할까 준비하던 중에 단기 선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3번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2016년에 중국의 쿤밍이라는 곳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에 캄보디아,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쭉 못 가다가 2024년도에 캄보디아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3번을 다녀왔고, 이제 올해도 이제 단기 선교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교회, 해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안 주셨구나. 나는 그냥 국내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나는 선교에 대한, 해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안 주셨다는,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에 생전 처음으로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을 나가서 중국 쿤밍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직접 선교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해봤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중국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막 선교가 뭔지 막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건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옷을 모아서 비누, 치약 이런 거 막 있던 거 막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나눠줬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걸 주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주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남이 입던 옷을 주든지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또 뭐 고아원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들에게도 뭐 필요한 것들 간식을 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너무 이제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선교의 비전이 없었던 이유가 안 보아서 그렇구나. 가서 보지 않으니까 내가 그 비전이 없었던 것이지 가서 보니까 그게 바로 와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가서 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뭐 선교 말을 해도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갖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금요 치유예배 오신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회, 해외 선교, 단기 선교에 대한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래도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뭐 요즘에 해외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해외 여행을 갈 바에는 그 돈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요, 해외 여행 가서 그 여행비로 쓰는 그 돈이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동남아 쪽에 가서 여행비로 쓸 돈이면 그 돈이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니까 100만 원 정도면 단기 선교를 보통 가니까 그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기 선교를 가면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도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여행 갈 때도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뭐 또 외국 음식들도 먹어보고 뭐 외국 뭐 호텔에서 잠도 자고 뭐 구경도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단기 선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그리고 와서 이제 그것이 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선교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쉬러 가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선교 여행을 떠나서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사들도 만나보고 그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형편도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선교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도 선교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 교인들을 데리고.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진 않는데 페이스북을 가끔씩 보거든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거를 거기다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단기 선교를 간 분들의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이에 거기를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그 나이보다 훨씬 젊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빨리 가자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에 가신 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6세. 여기 지금 계신 분들 86세 되는 분 계세요? 86세 되는 분이 무려 2명이나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나이가 이제 그보다는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인데, 아무튼 간에 86세 되는 분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원로 장로님이래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으신데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가자고 담임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같이 갔는데, 가서 교회에서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로 장로님들도 같이 참여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그 나이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그런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80 넘으신 분 안 계시죠? 80 되시기 전에 70대, 60대 가면 더 좋으시죠. 아무튼 그때 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해외
뭐 여행 가봤고 또 성지순례도 가봤고 단기 선교도 가봤고 다양하게 외국을 나가봤어요. 뭐 공부하러 미국에도 가봤고 다양한 목적으로 갔다 왔거든요. 공부하러, 여행 삼아, 성지순례, 단기 선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다녀왔는데 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도 한번 단기 선교에 가봐야 되겠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가시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얻는 것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단기 선교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1차 전도 여행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도 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계획한 계획들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선교 전도를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거를 그만두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지게 자꾸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드루아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일종의 유럽이에요. 네? 지금도 터키의 이스탄불이 이제 터키 수도인데 이스탄불이 이제 그 이스탄불 바다를 건너면은 거기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바울의 꿈에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우리는 마게도니아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는데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그만하고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에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큰 계획을 말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도 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할 때 그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큰 사업을 그걸 프로젝트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아직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이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부르심의 어떤 내용이 바울이 계획한 일들이 자꾸만 차질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이 자꾸만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때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나? 그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몇 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리도 가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도 가려고 하고 또 다른 곳으로도 가려고 하고 애를 썼는데 자꾸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자꾸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계획을 내놓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으시다가 바울이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게 마게도니아 프로젝트였거든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요, 9절에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꿈을,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그것을 내려놓고 그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터키 그 끝부분에서 배를 타고 그 길 건너편으로 건너서 길 건너가 이제 바다 건너로 건너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일에 헌신을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를 보고 처음에는 거기에 그 뜻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큰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유럽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실패하고 뭔가 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든 꿈을 통해 보여주시든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든 어떠한 것이었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런 생각이 묵상이 될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던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추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내가 계획한 계획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더 큰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개척된 것도 저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을 때 저를 통해서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셨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9년 전에.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과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를 주셔서 바울이 순종해서 그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가정동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는 부분에서도 저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준비의 과정들을 걸쳐서 이곳 가정동에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끝나실까? 교회만 세워놓고 성전만 건축해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끝내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또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하시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교회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부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모르죠.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프로젝트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프로젝트는 선교 프로젝트였어요.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였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부흥되고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선교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지 모르잖아요. 그건 몰라요. 다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앞으로 주실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들이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함께 참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이고 환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우리 사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꼭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